지금까지 계몽주의, 원시해방신학과 혼합주의 범신론을 통해 해방신학의 3대 주요 특성 중 마르크스주의 사회혁명 세계관과 윤회론적 범신론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온 마르크스주의는 스스로를 교리적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응하는 해방신학의 교리적 기초는 독일의 신학자 윌겐 몰트만이 제공했습니다. 교리보다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해방신학자답게 몰트만 역시 2차 세계대전 중 겪었던 개인적 체험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16세의 독일 공군에 징집되어 4만여 명이 희생되었던 함부르크 공습, 그중 바로 옆에 서 있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후 최전선으로 보내졌고, 영국군에게 항복한 몰트만은 1945년에서 1948년에 3년간 미군 군목에 의해 교육받고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신학을 이어나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도하고 원시 해방신학을 개발했던 디에트리 본헤퍼와 같이 몰트만은 2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특히 희망의 신학과 Theology of Hope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Crucified God. 이 두 저서를 내면서 고통받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집중해 범신론을 넘어서는 만유내재신론으로 파넨세이즘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뚜렷한 신학적 기반을 가지지 못했던 해방신학자들이 스스로 교리적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범신론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말합니다. 그에 반해 만유내재신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과 피조세계가 서로 영향을 줘서 서로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조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이 신의 존재에 변화를 가한다, 또는 피조물이 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몰트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경험에 의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세상을 주도하는 지배층과 관점을 함께 하시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통과 죽음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이제는 지배층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자들과 관점을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경험을 통해 본질적으로 정체성이 변화된 성부 하나님은 이제 그 정체성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해방신학의 특성 중 하나인 우선적 선택, preferential option을 선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삼위 하나님의 삼위격 중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정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어쩔 수 없이, 또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가난한 자들을 우선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우선적 선택을 따르시게 된 깨달음을 얻었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도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고 흠이 있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선적 선택을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깨달았으니 그 깨달음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인류가 궁극적으로 동일한 세계관을 추종하게 되었고,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이 동급이 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신격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이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을 임의로 재정의할 수 있는 존재로 우상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교개혁을 방해했던 16세기 토마스 윈처 이후 본회포에 오기까지 원시해방신학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궤변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이신론의 절대신과 같이 피조세계의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맡겨놓았던 성부 하나님이 피조세계에서 벌어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그 정체성이 변화하여 이제는 세계적 사회혁명을 계획하고 있다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원자 그리스도, Christ the Redeemer가 아니라 해방자 또는 혁명가 그리스도, Christ the Liberator 이렇게 말을 하고,
따라서 이제는 부활하고 독특하고 신적인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본회퍼가 주장하던 대로 공동체 또는 소외받은 자들로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 또는 소외받은 자들을 증거하는, 또한 그들을 선동하여 혁명으로 내모는 해방의 역, 디오스 리베라도르, 이렇게 바뀌어서 사회혁명주의를 선동하는 혁명 정신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은 교회의 전통과 성경적 조직신학, 즉 교리와 상반됩니다. 이단적인 신학입니다.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몰트만의 궤변은 하나님의 주요 속성들인 자존성과 완벽성, 그리고 불변성에 상반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아세이티, 자존성을 말하는 거죠. 완벽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고 불변성, immutability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넘볼 수 없는 초월하신 분, 거룩하신 분, 다시 말해 피조세계의 일에 의해 변화할 필요도 없고 또 변화할 수도 없는 분이시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임의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일반 은혜가 없었다면 세상은 이미 존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일관된 증거는 몰트만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당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이신론의 절대신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 필요세계에 직접 개입하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에 의해 이 세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포함하는 구속사 전반을 성부 하나님께서 필요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실행에 옮기신다 증거합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지나게 해달라, 십자가 사역을 가능하다면 지지 않게 해달라,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설득하셨던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계획할 뿐 아니라 실행에 옮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로 구속사를 예표했던 제사장 제도, 구약시대 내내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었던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회개하는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셔서 세상이 멸망하는 와중에도 반드시 구원하셨던 분도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의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세상이 존재하고 제사장 제도가 남아있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경제적 부요에 의해 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런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 또한 부자 또는 가난한 자의 한 편을 들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난한 자가 열세에 있기 때문에 부자의 편을 들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법이 원칙적으로 명령하는 바는 부자의 편도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이 변화할 것이었으면 대홍수 심판이 가해졌을 당시,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당했을 당시 적어도 하나님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야기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 이후에도, 바벨탑의 심판 이후에도, 또 바벨론의 이스라엘 정복 이후에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세계를 불사르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임이 여전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및 부활 사건 이후에도 성자 하나님은 변화하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한 세대가, 그러니까 4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기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예루살렘의 군중 또한 로마군에 의해 완파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열망하던 가난한 군중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회개 없는 죄인으로 간주하셔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가난하고 억압된 자들의 편을 드셨다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가난하고 억압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회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사회혁명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하시고 죽기까지 싸우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처럼 인간의 경험을 근거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들 중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한 사상 초유의 이단 사상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신성모독, 만유 내재신론과 같은 반기독교 종교사상을 기독교의 진리로 둔갑시키는 위선, 자신을 포함한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에 더해 거짓을 전파하고 그 거짓에 의해 다른 이들도 자신과 똑같이 동화되도록 종용하는 것은 성경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자의 일입니다.